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계명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법을 어긴 적도 없다. 더 나아가 나는 강도나 절도범으로 경찰서에 붙들려 간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제8계명은 내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명이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결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손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행동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묻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냐? 너는 이웃의 삶을 존중하고 살았냐? 그리고 너는 나를 신뢰하며 살아왔느냐? 라고 이 8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럼 도둑질이란 뭐냐? 목사님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도둑질이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도둑질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도둑질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직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이란 결국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 그게 바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쓰다가 남은 비품을 집으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회사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습관이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회사에 비품이 남은 거 있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잃어버린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항상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은 이웃의 사랑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우리가 훔친다는 것은 단지 물건만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수고와 인생의 무게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땀과 노력과 삶의 무게를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의 노력 위에 무임승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도둑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뭐든지 좀 챙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런 마음, 이런 심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행하게 되죠.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고 계산을 신뢰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도둑의 유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도둑이냐 도대체? 첫째로는 손으로 훔치는 것이 도둑입니다. 성경은 도둑의 모습을 매우 넓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은 손으로 훔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고 회사의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책임을 훔치는 것도 도둑입니다. 오늘날 흔한 도둑, 더 흔한 도둑은 손으로 훔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책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또박또박 받습니다. 맡은 일을 대충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도둑질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다. 성도들이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을 봤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괜히 배 아파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남의 기쁜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될 텐데 속으로는 시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좀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그걸 탐내는 마음을 갖습니다. 매사에 자꾸 비교합니다. 사사건건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마음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건 단지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와 신뢰를 잃어버린 태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삶 역시 도둑질과 같다고, 영적인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도둑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도둑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첫째는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훈련.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어떤 행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꾸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비교하다 보니 불평이 나가고 남의 걸 탐내게 되는데, 이미 주신 것 세워보자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럴 때 오히려 감사 노트를 좀 써보자 생각하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어려운데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는 더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고 고백합니다. 자족은 도둑질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때에 도둑질을 우리가 멀리하고 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할 때에 우리는 도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직하다 보면 때때로 손해볼 때가 있죠. 그런데 따져보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준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정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거래를 하면서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눈앞에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끝내는 정직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 보면 벌써 알잖아요. 이 양반이 정직한 양반인지 그냥 슬쩍슬쩍 그냥 대충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는 사람인지 탁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직은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며 영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정직을 선택함으로 이 도둑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는 도둑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에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난 남의 굶치지 않아, 나 도둑질 안 해, 그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구제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도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훔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 남의 훔치지 않아 라고 기뻐하지 말고 이제는 내 것을 틀어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움켜쥐던 손이 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제 8계명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태도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칙으로 도둑질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목조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또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서 이 제8계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남의 걸 빼앗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매사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서는 도둑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빼앗고 뭐든지 인마이 포켓하려는 생각은 우리를 도둑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누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도둑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 정직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자족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